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사님 손가락 기도법 해보셨어요?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장작 두 개를 옛날 사람들이 나무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 때리면 불이 안 일어나요. 근데 한 군데 두고 확 하다 보면 이거 마찰열 때문에 불이 확 일어납니다. 기도가 어느 때인가부터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러면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물리면서 기도에 불이 붙어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때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예요.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때까지 쭉 가다 보면 좀 단무지 정신이 필요합니다. 단무지가 뭔지 압니까? 단순하고 무식하고 마지막은 지는 뭐냐? 지속 반복이에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 반복.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단순한 것을 쭉 반복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니까 거기에 불이 확 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하면 정말 기도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5가지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기 순서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3가지는 지나간 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지나간 날에 너무 잘 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승리했고 좋았던 것들을 그냥 감사로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뭐해지기 쉽다고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자기 자부심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자기 성공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롤 모델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 성공에 취해버린 사람들은 그 다음 그게 덫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대통령 그만두셨던 고는 아니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서울에 서울시장을 하실 때 청계천을 흘러가지고는 이제 청계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거하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인지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계천 비스무리한 게 대한민국에 뭐가 있나 하다가 4대강인지 뭔지 그걸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개발하는 것처럼 4대강도 개발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다가 그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이 4대강이 옳다 그러다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성공에 우리가 도취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덫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부심과 그것으로 교만으로 만들어보기가 참 십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성공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한 그것을 감사로 돌린 사람. 뭐로 돌린 사람? 감사로 돌린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주셔서 감사한 게 뭘 이루어서 그가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 좋았던 성공스러웠던 것들을 축복이라고 했던 것들을 감사로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공이 나를 옥죄어내지 않고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난 늘 하나님의 자녀의 겸손함에서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주님은 계속 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3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상처를 주거든요. 그 상처받은 것, 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 정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지나간 날을 감사와 용서, 회개, 감사와 회개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이 전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는 또 연세가 있으셔서 문장도 늘 까먹는 분들에게는 아내가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 제목, 기도문을 타이핑을 각 가정에 맞게 그렇게 쳐드렸는데 아직 덜 빠진 분 있으면 또 이제 필요한 분도 채워줄 텐데요. 도와주세요 제목 안에서 내 가정을 위한 제목들, 교회를 위한 제목들, 자녀 손주들을 위한 것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것들,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얻어가는 아름다운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으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을 꾸준하게 지속 반복 단무지 정신. 무슨 정신? 단무지 정신. 단무지 정신으로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좀 많이 봤어요. 이걸 별것 아닌 것. 제가 사실 그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전도사 때 가르치던 거거든요. 근데 전도사 때 가르치는 건데 꼬맹이 아이들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형식은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옵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대구의 순복음교회 목회하신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공부 잘했지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1학년 입학했더니 선배들이 고대 선배들이 사발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1학년 들어간 선배들이 막걸리를 그냥 우동 사발에다가는 청청이 그냥 나무젓가락을 얽어가지고는 청청이 쌓아서 삼청탑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사발을 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한 사발을 다 마셔야만 그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도 안 믿을 때니까 그 사발식에 들어가서 그 술잔을 한 사발을 들고서 이걸 마시는데 마시면서 이제 마시고 난 뒤에 손을 덜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막걸리 한 사발 먹고 손을 덜덜덜덜 떠는데 친구들이 보고 선배들이 보고서 야 자는 좀 이상하다. 손을 왜 저를 떨었었노?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긴장하는 일만 생기면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 너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병원에 한번 가봐라. 수전증 있나? 왜 그렇게 손이 떠냐? 이분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외과를 갔더니 외과 선생님이 이래 보더니 너는 외과가 아니고 정신과를 가라. 손 떠는데 정신과를 가라는 거예요. 정신과를 가보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 손 떠는데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약을 지어주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약봉다리를 한 주먹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약봉다리를 한 주먹을 먹으면서 정신과 약을 먹고 다니니까 과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예수 믿는 친구가 너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 말에 홀설깃해가지고는 교회를 갑니다. 근데 이 몸을 낫고 싶으니까 시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데를 찾아간 게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순복음교회 갔더니 막 그냥 손 떠는 이건호 목사님한테 그냥 손 안 숙이다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하고 막 그러는데 방언을 하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방언도 받고 막 그러는데 여전히 손은 떨고 있고 약봉다리는 이만큼씩 쥐고 있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끊어봐. 그러니까 믿음으로 끊어보면 여지없이 손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약봉다리를 들고서 그렇게 지내가고 있는 어느 날
이건호 목사님한테 누군가 예수 전도단에서 나오는 테이프 하나를 전달해 줬어요.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테이프 하나를 줬는데 그 테이프를 이렇게 듣다가 이분이 뭔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그 테이프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라통이 치밀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부러지져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지져 기도할 것도 아니고 밤은 기도할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 넣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아주 간단한 기도법 하나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그냥 몸 고쳐달라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그거 하면 몸 나은가 싶어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아침부터 자기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분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던 환상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건호 목사님은 아버님이 군인이세요. 군인인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 밑에서 자라는 과정에 자기 상처받은 거죠. 그 상처받은 그 장면이 확 떠오릅니다. 확 떠오르는데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 중학교 때 그렇게 잠이 많았답니다. 자고 있는데 아침에 건호야 밥 먹어라 그러는데 밥 먹으러 안 내려오니까는 새엄마가 올라와가지고 방에 올라와서 그냥 자라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안 일나나 하면서 발로 머리통을 걷어 차버린 겁니다. 그게 기억이 확 떠오르는데 갑자기 그런 기억 날 때 감정도 같이 온다 안 온다? 그때 그 감정도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새엄마한테 쌓였던 모든 그 분노가 그냥 솟구쳐 오르니까 옆에 보니까 자기가 야구 좋아해서 야구 빵망이 하나 있는 이 야구 빵망이를 두고 새엄마 때려 죽인다고 기도하다 말고 사람 때려 죽인다고 쫓아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안방에 새엄마 주무시는 방에는 새엄마는 안 계시고 새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장롱이 하나 있습니다. 열자 장롱 하나 있는데 야구 빵망이로 그 자개농 장롱을 다 깨버렸습니다. 다 깨버리고는 그리고 막 그래도 화가 안 풀려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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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하다. 그 음성이 막 파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건호 목사님이 자기 보고 불쌍하다 하는 줄 알고 그걸 듣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감이 달라요. 그 새엄마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불쌍하기는 뭐가 불쌍해? 내가 불쌍하지. 엄마 일찍 죽고 새엄마 밑에서 서름 받으면서 살아가는 눈칫밥 먹고 사는 내가 불쌍하지. 그러는데 주님이 새엄마의 인생을 이렇게 환상을 더 열어서 보여줍니다. 새엄마가 자기 전남편 서생의 아이들을 셋을 데리고 있는데 처음에 셋을 데리고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시집을 올 때는 애들은 없습니다. 이러놓고는요. 1년 지나고 하나 데리고 오고 2년 지나고 하나 데리고 오고 3년 지나고 하나 데리고 오고 떨어뜨려 놓은 친정의 시댁에 흩어놓은 아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오면서 시어머니 밑에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 자기 아이들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눈물 지던 시집살이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그때 이건호 목사님이
자기 좀 다 깨놓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요. 나는요. 그리고는 그 새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용서의 문을 지나갑니다. 뭘 지나갔다고요? 용서의 문을 지나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날부터 약봉다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약봉다리 다 내려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근데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처음에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돈이 문제입니다. 삶에 뭐가 문제입니다. 건강이 문제입니다. 자녀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놓고서 막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하다 보면 주님이 찾으라 하십니다. 뭐하라? 찾으라. 그 찾는 게 뭐냐? 문을 찾는 거예요. 무슨 찾는다고요? 돌파구. 그냥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으면 그것을 뚫고 나가서는 돌파구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만약에 불이 나면은 여러분 어느 문으로 가야 됩니까? 저 방송실 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엘리베이터는 저 문으로 가야 됩니까? 불 나면 저 문으로 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전기 떨어지면요 그냥 갇히는 수가 있어요. 비상구를 통해 쭉 가야 되잖아요. 인생에도요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문이 풀어지는, 문이 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문은 언제나 무엇과 연결되느냐?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십자가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돌파구, 그 문은 대부분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회개하면서 돌파구, 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내가 상처받은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이건호 목사님은 새엄마 용서하다가 자신의 인생에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마귀 사단은 이 문을 찾는 것도 눈을 가리고, 이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는요, 세차게 두드릴 때는 이 문의 입구에서 우리를 못 들어가고 그 문을 몬청 통과하도록 난리를 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문 앞에서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문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그 문 앞에서 좌절하지도 마세요. 그 문 앞에서 무너지지도 마세요. 그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그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파라고 합니다. 그 돌파와 함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새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역사의 순장으로 쑥 흘러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요,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불칼을 그냥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불칼을 꽉 막고 그걸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영적인 고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 갈 때 우리는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럴 때 문이 찾아지는 거예요. 문이 찾아지고,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싹싹 비세요. 회개하세요. 네?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세요. 토해 놓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처가 토해질 때는 많은 경우에 그 상처와 함께 그때 감정이 같이 올라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감정이 같이 올라와요. 보세요. 남편한테 한 짤 탁 두들겨 맞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때 또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다 합시다. 비 오는 날 저녁 때 한참 이래 했는데 어느 날 비가 쭈룩쭈룩 오는데 왠지 급히 막다가 바깥에 보니까 저녁 늦게 됐습니다. 해가 뉘어 지고 있어요. 그때 10년 전에 그 기억이 확 치밀어 오를 때 그때 기분도 나쁘다, 기분도 좋다. 그 기억과 함께 우리의 감정도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확 일어날 때 이건호 목사님은 야구 빵망이를 들고 쫓아가가지고 시험을 때려 죽인다고 그냥 가가지고는 다행히 없어서 애꿎은 죄 없는 자개농이 그냥 박살나버렸는데요. 감정과 함께 우리의 그 죄성, 욕성, 욕하는 것들이라든지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논산의 양천 치유센터 같은 데는 그런 마음을 치유하는 사역을 할 때 마음을 토해 놓을 때 옆에 뭘 두냐 하면 야구 홍두개 같은 거 하나 하고요. 베개 하나를 둬요. 그래서 감정을 어디서 해소하도록 베개 때리면서 해소하도록.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구하고 찾고 그 다음 뭐 하고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럴 때 십자가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육체를 상한 육체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의 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수치가 바꾸어지는 자리거든요.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속 반복. 죄송합니다.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 이거 다 이해는 하는데 반복하는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다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 반복. 그럴 때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우리 생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죄도 사하고 모든 상처도 싸매고 인생의 모든 부족한 것도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내 남자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복음의 그 영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계속 이어서 기도해 나갈 때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끌어주시옵고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그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